예,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성경에 나오는 부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활. 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예.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활입니다. 이제 부활이라고 해서 다 같은 부활이 아닙니다. 심판이라고 해서 다 같은 심판이 아니고 성도라고 해서 다 같은 성도가 아니고요. 그다음 이제 올바른 언어로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오늘은 주하는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육률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선포할 수 하시고 주의 영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롭게 또 정확하게 기록된 그대로 저희가 올바른 언어로서 볼 수 있도록 지각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실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혼들에게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활들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에는 7가지 부활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요. 이사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 속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주의 이슬은 채소 이슬 같으니 땅의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부활이죠.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 속에 가는 자들아 이 무덤에 가는 자들이죠.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주의 이슬은 채소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를 내놓으라. 이보다 더 분명한 구약 성경에서 이보다 더 분명한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욥은 말하기를 욥기 19장 26절에 내 살과 제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있는데 몸이 죽어서 벌레들이 먹고 썩어 없어진다 해도 여전히 내가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때 이걸 혼입니다. 앞에 나온 몸은 지금 입고 있는 육신의 몸입니다. 뒤에 나오는 내 육체 안에서 할 때 육체는 부활의 몸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 역시 부활이 없다고 했습니다. 동양 철학이나 종교는 부활이 아니라 윤회를 믿었습니다. 부활이 아니라 윤회, 환생을 믿었다 이거죠.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저마다 다양한 견해와 주장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첫 번째 견해는 이제 부활이 없다는 거죠. 신 하면 신이 없다, 이제 무신론이 있는 것처럼 부활 그런 건 없다.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이거 초자연적인 것은 없다 이런 거죠. 부활은 없다. 이것은 유대 사두개인들과 그리스 철학자들이 가졌던 관점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주님께 나와 부활에 대해 질문하면서 그분을 시험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바로 그날에 부활이 없다고 말한 사두개인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물어 부활이 없다고 말한 사두개인들 사두개파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성경도 하나의 권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성경도 하나의 권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말은 두 가지를 모른다는 거죠. 성경도 모르고 하나의 권능도 모른다. 성경도 하나의 권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너희가 잘못하고 있다 하셨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의 권능도 알지 못하면 그 누구라도 부활을 알 수 없고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나 영도 없다고 말하되 바리새인들은 둘 다를 시인하기 때문이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천사와 영에 대해서 정반대의 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 역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32절 이 그리스 철학은 근대 유럽의 모든 사상과 철학의 기반이 됩니다. 이 철학이 사도행전 17장 18절 32절 18절부터 그때 에피쿠르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에 속한 어떤 철학자들이 바울을 만나매 어떤 사람들이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다른 몇 사람들은 그가 이방신들을 전한 자로 보인다니 이는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을 선포하였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과 부활을 선포했다. 예수님 선포하니까 다른 신을 전하나 보다 했고 부활을 선포하니까 뭐하는 거죠? 이 말쟁이가 부활은 말쟁이들의 말에 불과하다. 아니 헛소리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부활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말 자체가 안 되는 소리였다 이 말이에요. 흔히 서양 철학의 뿌리고 고전 철학의 원류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은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격을 했습니다. 바울이 부활을 전했을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은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거였는데 부활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근대의 경험론이나 합리론에 비춰볼 때 근대의 논리 분석학이나 어떤 철학에 비춰볼 때도 뭐라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쟁이 헛소리다. 사도행전 12장 32절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하여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부활에 대하여 들을 때 조롱했다. 아테네에서 부활의 진리는 조롱거리에 불과했습니다. 성경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을 걸어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바울은 부활을 논증할 때 고린도서 15장 36절에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 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땅에 씨앗을 뿌릴 때 부활을 봅니다. 땅에 씨앗을 뿌릴 때 부활을 본다. 밀을 뿌릴 때 알갱이를 뿌립니다. 그러면 밀이 자랍니다. 거기서 수확 열매가 맺힙니다. 고구마나 감자를 심어도 땅 속에서 그것이 죽으면 고구마나 감자 열립니다. 우리 집에서 지금 고구마 하나에 지금 뭐 흙이 물 부어가지고 말이죠. 수경 재배한다 해놨는데 그러면 안 죽으니까 열리질 않잖아. 그럼 땅속에 묻혀서 죽어야 저게 되는데 그걸 제가 또 그걸 이해해야 돼. 안 죽으니까 지금 이렇다고 안 죽으니까 줄기만 나오지, 그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묻혀서 죽어야 열매가 맺힌다 말이죠. 응? 부활은 이론이나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고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 13절. 고린도전서 15장 12, 13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못 일어난 거죠. 부활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셨고 예수님이 일어나셨다고 선포되었단 말이죠.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셋째 날 일어나셨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정신이나 기독교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신념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고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세상 철학과 종교와 사상이 교회로 들어와서 터졌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존재와 사실성은 그 자체만으로도 혁명입니다. 야,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 이것은 뭐냐? 그걸 내가 마음에 받아들였다, 믿는다 이 말은 그 사람 삶이나 정신세계나 사상체계나 모든 것에 사실 혁명이에요. 근데 부활이 있다. 이걸 내가 믿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사실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근데 이건 엄청난 이야기예요. 응? 내가 완전 가난뱅이인 줄 알 때 알고 보니까 백만장자의 뭐 후손이더라. 이러면 어때요? 그런 삶이 확 바뀌는 거죠. 그 사람의 삶이 확 바뀐다고. 그거보다 훨씬 더 큰 혁명이 뭐냐면 부활이 있다. 이걸 내가 지금까지 몰랐는데 그것이 나에게도 부활이 있다. 응? 내가 부활한다. 이것이 내가 마음에 믿어진다. 이것이 내가 알게 됐다. 믿었다. 깨달았다. 이것은 내 삶 자체의 그 자체마저 이건 완전 정신혁명이에요. 이건 그 자체만으로도 내 삶을 완전히 홍두제 바꿔놓는 일대 사건입니다. 부활이 있다 이거야. 그럼 내가 죽었어? 그게 끝이 아니라 다시 산다. 이 자체만으로 이건 내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17절 20절. 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해주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만약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서 잠든 자들 천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이 없고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했다면 우리의 믿음 헛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은 자들은 멸망했습니다. 만약 이 생이 전부라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로서는 죽은 자들로서 일어나셔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에 대한 두 번째 관점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건 뭔 말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그걸 끝이라는 거죠. 초대교회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잘못하였으니 곧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집어 엎느니라. 이들은 모든 걸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풀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외에 더 이상의 부활 없다는 겁니다. 이들은 성령 오심이 예수님의 재림인 거로 더 이상 재림 없다는 의식입니다. 뭐 아직도 재림을 기다리냐. 예수님 오신 지가 언젠데 성령으로 오셨는데 그게 재림이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오셨다 이거죠. 부활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야. 우리가 그분 받아들인 그게 부활이 무슨 따로 부활이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이들은 성도들의 믿음을 뒤집어 엎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 여러 번 반복해서 증언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에게 누가복음 20장 35, 36절에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얻기에 합당한 것으로 여겨질 자들은 장가에도 시집까지 다니고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아니라 the resurrection from the dead,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 얻기에 합당한 것으로 여겨질 자들은 장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고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죽은 자들로 부활의 말씀 주목하시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고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또 the resurrection from the dead of from이에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고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얻기에 합당한 것으로 여겨질 자들은 천사, 하늘에 있는 거룩한 천사들과 동등합니다. 그럼 부활의 자녀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주님 두 가지 부활, 두 번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두 가지 부활, 부활은 다 같은 부활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각기 다른 부활로 사람은 각기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 여기 생명의 부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 말씀하신 두 가지 부활은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from입니다. from the dead.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입니다. 정죄의 부활은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of the dead. 이 부활은 대상이 다르고 종류가 다르고 시기가 다릅니다. 당연히 심판도 다르고 결과도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의로운 자의 부활과 불의한 자의 부활로 구분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사도행전 24장 15절 또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죽은 자들의 부활은 두 가지다 이거예요.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라는 것이니이다. 의로운 자들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죠. 불의한 자들의 부활 뭐라요? 정죄의 부활입니다. 의로운 자의 부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입니다. 정죄의 부활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불렀습니다. 생명의 부활, 의로운 자들의 부활은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둘째 사마이를 입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됩니다. 주와 함께 천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합니다. 그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이건 생명의 부활입니다. 예수로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마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려다.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주님은 말하다 이게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에 대해서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4, 25절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 말하다가 그분께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일어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냥 이르시되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라고 했는데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부활입니다. 마르다는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나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 부활, 즉 죽은 자들의 부활이 한 가지인 줄 알았습니다. 한 가지인 줄 알았어요. 의인과 악인이 함께 일어나서 심판을 받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신약은 부활이 모두 같은 부활이 아니고 시기와 대상과 결과와 심판이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은 1000년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럼 성경에 나오는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부활은 당연히 예수로의 부활입니다. 예수로의 부활입니다.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사건입니다. 죽은 자들로 일어난 첫 사람, 첫 열매가 되신 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여자들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분은 일어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He is risen. 그는 일어나셨다. He is not here.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분이 일어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그분을 두었던 것을 보라. 천사들은 이들이 찾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무덤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천사들을 만났는데 그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 그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저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생전에 반복해서 자신의 죽음과 더불어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자신을 공개로 보이셨고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영이 아닌가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라. 나는 영이 아니라 부활한 예수다 이거예요. 나는 예수의 영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 자체다 이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바로 부활했다 이거죠.
그분의 죽은 몸이 부활하셨음을 입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 첫사람 첫 열매입니다. 사도행전 26장의 3절. 사도행전 26장의 3절.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 할 첫사람이 됐사. 이건들아,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 할 첫사람이 됐사.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보이시라. 백성과 이스라엘이죠. 이방인들에게 빛을 백성과 이스라엘이고 이방인들의 민족들 하면 이방인들입니다.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보이시리라 하는 것이니이다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어떤 정권 창시자도 죽음에서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어떤 대원자들도 죽음에서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 할 첫사람이십니다.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라면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의를 위한 것입니다. 로마 4장 25절에 그분께서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해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십자가는 우리의 범죄를 위한 것이고 부활은 우리의 의를 위한 것이다.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그것을 의로 인정받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 부활을 믿으면 그 사람이 그것이 의로 인정받는다 이거예요. 로마서 4장 24절에 우리가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 살리신 분을 믿을진데 그것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도 이한 것이니라. 그것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의를 위하여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그것을 이걸 의로 인정받는다. 크리스천은 예수의 죽음으로 죄가 소해지고 예수의 부활로 의롭게 됩니다. 예수는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게 드러내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거룩한 명으로는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있게 밝게 드러내셨느니라. 예수님은 성경 기록대로 죽으셨고 무시하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성경 기록대로 그렇게 우리 죄들에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칭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첫째가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두 번째 부활은 구약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구약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로마 캐톨릭이나 개신교에서 거의 가르치지 않는 내용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이미 부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3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 일어나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랬죠. 거기에다 언더라인 쫙 하시고 잠든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다 이렇게. 여기서 우리는 잠든 자들의 첫 열매들, the first fruits of them that slept. The first fruits 아니고 복수형으로 the first fruits of them that slept. 잠든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도다.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 속에서 죽은 자들 일어나셔서 뭐가 됐다고요? 잠든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다고. 이 첫 열매란 말이 복수형입니다. 우리말 흠정적 성경, 지금 우리말 이 성경에는, 이 흠정 번역에는 번역자 개인의 주관과 또 무지와 불신으로 인해서 복수형으로 처리하지 않고 단수형으로 처리함으로 이 진리를 완전히 가려버렸습니다. 고치라도 꾸역꾸역 우기고 막 그러죠. 이렇게. 고린도서 15장 3절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이 아니고 첫 열매들인 그래서요. 그 다음은 그렇게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첫 열매들, the first fruits. 예수님께서 the first fruit, 첫 열매가 아니고 첫 열매들이다. 왜 그렇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구약 성도들이 함께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둘러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졌습니다. 그때 함께 일어나는 일이 있었는데 함께 일어난 사건이 뭐죠? 아주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부활했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부활했다요. 아브라함의 품에 잠들었던 사람들이 일어난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2, 3절. 마태복음 27장 52, 3절.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구약 성도의 부활이죠. 유대의 무덤들 공동묘지가 갈라졌는데 이것이 단순히 지진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무덤이 깨지면서 거기에 잠든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첫 열매들입니다. 첫 열매들이 에베소 4장 8절. 에베소 4장 8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루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등천하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었도다 하시느냐. 사람들에게 뭘 줬다? 선물들을 주었도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 즉 지하 낙원에 있던 자들을 이끄시고 하늘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들은 지금 하늘의 낙원에 있습니다. 구약 성도의 부활 이미 일어났습니다. 사건입니다. 역사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일어났습니다. 구약 성도의 부활 일어났습니다. 다음 성도의 영적 부활, 셋째 성도의 영적 부활, 스피리추얼 레저렉션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거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이미 부활한 자들입니다. 부활이란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가 전에 죽었던 자들임을 전제로 합니다. 죽었던 자들이 일어났다 이거야. 자, 어떤 사람 날 때부터 소경했죠. 그 눈이 죽은 겁니다. 어떤 사람 날 때부터 귀머거리죠. 귀가 죽은 겁니다. 어떤 사람 날 때부터 벙어리입니다. 예, 혀가 죽은 거예요. 자, 없다는 말이야. 죽었어요. 그걸 다시 살려내면 어디 가서 부활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육신으로 태어날 때 죄와 사망의 몸을 입고 있는데 그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될 영들입니다. 그 영이 전부 다 죽은 상태예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었습니까? 에베소 2장 1절 5절 6절. 에베소 2장 1절 5절 6절. 에베소 2장 1절.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우리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모두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자들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자였고 죽은지도 모른 채 살았습니다. 영이 다시 태어나기 전에 모든 사람은 다 죽은 자들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자신의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신이 죽어있다는 사실에 대해 잘 모릅니다. 몸이 병들고 늙고 죽는 것, 몸이 병들고 늙고 죽는 것, 이건 알죠. 그런데 이것만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아, 그만 병 안 들어야 되는데, 늙을 때 그래도 곱게 늙어야 되는데, 죽을 때 평안히 죽어야 되는데, 이건 전부 생각을 해요. 그것만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몸이 죽는 것은 아는데 혼이 죽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나에 대해 아는 이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 사는 사람이 있는데 LA에서 아버지가 노인병에서 죽었다고 해가지고 형제들이 왔는데 장사 치기가 참 힘들죠. 근데 알고 보니까 장사 치르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응? 보험을 들어놨다 이거야. 그 형제 되게 좋아해 다들. 다른데 몸이 좋고 그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친척이 처리하든 뭐 자식이 처리하든 누가 처리해야 되는 게 다 그것도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몸이 죽는 것은 아는데 혼이 죽는 것, 그게 지옥입니다. 혼이 죽는 것을 모른다 이거예요. 지옥까지 하는 사람 혼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 뭐라 그래요? 그건 잡는다 그래요. 혼이 죽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나에 대해서 아는 이가 거의 없다. 하나님 우리를 자신의 영으로 자신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뭘 낳으셨어요? 영이죠.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낳았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게 하였다는 말입니다. 우리 몸이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혼이 다시 태어난 거 아닙니다. 영입니다. 이것은 영적 부활입니다. 이를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찬송하려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한 신 긍휼에 따라 여기 언더라인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았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된다고요?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다는 말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 진리의 말씀이 뭐냐면 복음의 말씀이죠. 그 복음의 말씀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복음입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낳아서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우리의 거듭남과 중생과 다시 태어남 새로 태어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느냐?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다시 태어난 것은 우리가 죽은 무엇이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1장 3절 배워드린 거 다 1장 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지 아니할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고 영원히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나가셨고 그 진리의 말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것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에서 다시 태어난 것이 거듭남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영은 뭐냐? 죽어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크리스천이 됐다는 것은 그냥 종교를 하나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5절 6절 에베소 2장 5절 6절 너희가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에 여기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복음을 듣고 믿기 전에 우리는 몸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상태였습니다. 구원받기 전 사람들은 죄들 가운데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부활입니다. 살리셨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게 뭐죠? 부활이다. 이거. 그것이 뭐냐? 영적 부활이다. 골로새 2장 13절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죽었던 너희 우린 분명히 죄들과 무할례 가운데 죽었던 너희인데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그 거듭남과 동시에 죄는 다 사이는 거죠. 영이 거듭날 때 혼은 구원받아요. 내가 거듭났다 그럼 범법은 다 뭐가 용서되는 거예요. 모든 걸 용서하셨으며 성경은 불신자들을 죄들과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 죽었던 너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영이 다시 태어난 자들이고 죽었던 영이 부활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난 자, 부활한 자들 같은 말입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 마태복음 8장 22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어떤 제자를 불렀더니만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 이랬어요. 주님을 따르긴 따르겠지만 아버지 죽고 나서 아버지 장사 다 치른 다음에 홀가분하게 주님 따르겠다는 거죠. 그럼 하면 맞죠. 뭐 자식 장가는 보내놓고 대학은 보내놓고 뭐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 뭐 은퇴한 후에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 뭐 별별 사람 다 많은데 이제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 그러나서 주를 따르겠다. 주님이 하신 말씀 8장 22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또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하시니라. 여기 연달아요.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이 뭔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불신자는 다 죽은 자들입니다. 거듭나기 전까지 모든 사람 다 죽은 자들이에요. 자기들의 죽은 자, 몸이 죽은 자들입니다. 몸이 죽은 자. 예전에 이걸 설명할 때 영이 죽은 자들이 영이 죽은 자들로 하여금 몸이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영이 거듭나지 못한 자들, 부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자기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례를 메고 갈 때 어떻게 죽은 자를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길을 따를 거니까. 죽은 자들이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몸이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고요. 자기들의 죽은 자들이 몸이 죽은 자들이에요.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교회 장례식장 맨날 그 교회 연구차 몰고 다니는 운전사가 하도 뭐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요. 장사 치를 때 설교는 다 외우고 있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오늘도 장사 치르고 돌아오는데 목사님한테 오늘도 이렇게 설교하셨죠? 이러면서 그걸 못 받은 운전사예요. 맨날 연구차 몰고 다니는 장의사 운전사. 그 목사님이 이 구절을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이런 말씀이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 장사 지내게 하라. 그 말이 그냥 그 순간에 딱 들어왔어. 그 말이 깜짝 놀랐어. 자,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 연구차 몇십 년을 몰았지만 아무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지금 죽은 자가 운전하고 있다. 죽은 자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죽은 자들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자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들 죽은 자인 것도 모른 채 살고 있다가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를 죽은 자들 내는데 하나님 우리가 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제 신자가 된 우리들은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 죽었고 율법에 대해 죽었고 세상에 대해 죽었습니다. 로마 6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뭐라요?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부활입니다. 로마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로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죽은 자요 한편으로는 산 자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은 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넷째, 성도의 몸의 부활입니다. 이제 영적으로 부활했으면 이제 몸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께서 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우리가 다 부활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문자이고 육체적인 부활입니다. Literal and physical resurrection이죠. 주님께서 공중제리 맞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산 자들은 변화를 받습니다. 이것을 신약 성도의 부활과 휴거라고 합니다. 고린 15장 51절 53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않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이 계시는 구약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신비야.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이것은 바울 사도에게 계시된 것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이 진리가 유대인들 아무도 몰랐어요. 부활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런 식의 부활, 이런 부활이 있다는 건 몰랐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는. 그래서 바울이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이건 신비다. 새로 주어진 계시죠. 성도에 주어진 문자적 육체적 부활은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망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과 휴거는 동시에 사건입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산 자들이 함께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 순식간에 일어날 초자연적인 사건인지라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뭔가 일어났다는 걸 알겠는데 보는 사람이 없어요. 갑자기 사람이 없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건 주님께서 내려오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다음에 산 자들이 휴거합니다.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대환란 전에 신약 성도의 부활과 휴거가 있습니다. 이 부활이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의로운 자의 부활,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 이렇게 말합니다. 다섯째, 이스라엘의 민족적 부활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죽은 적이 있느냐 이거죠. 이스라엘이 죽은 적이 있으니까 부활하죠, 그죠? 이스라엘의 국가적으로 민족으로 완전히 끊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게 AD 70년입니다. 자, 로마 11장 25, 26절. 죽어있는 이스라엘이 2000년간 죽어있던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민족 어떤 나라가 2000년간 죽어있다가 살아나느냐? 그건 없죠. 어떤 민족 지구상에 없어요. 딱 한 민족만 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로마 11장 25, 26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을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 이룰 때까지 일부가 눈먼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여러분,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나오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예수님이죠. 야곱에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리니. 대환란 때 이스라엘은 영과 적그리스도의 군대에게 전멸당할 위기에 놓입니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땅의 왕들이 군대를 이끌고 유프라테 강을 건너고 2억의 기병대가 동원되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역사 이래 아브라함 때부터 이때까지 유사일의 가장 큰 위기에 놓입니다. 민족이 완전히 진짜 문자 그대로 지금도 이스라엘을 땅에서 쓸어버리자 없애버리자 그러는데 이때야말로 문자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 땅에서 이스라엘 자체가 완전히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에 놓이는데 그때 주께서 이들을 구출하십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이면 100이면 100 다 구원받아 천년왕국 들어간다 이 말은 아닙니다. 짐승의 형상의 경배하고 이런 건 다 못 들어가요. 여기서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아 이 말은 이들이 민족적으로 적그리스도로부터 땅의 왕들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땅의 왕들로부터. 이 구원은 지옥으로부터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환란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대환란으로부터 구원이. 이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의 구원자가 바로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회개합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배척했고 불신했던 예수님이 바로 구출자로 오셔서 자기들을 이 전쟁에 완전히 멸절할 위기에서 다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바로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민족적 회개와 구원이 일어납니다.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민족적으로 죽었습니다. 국가 끊어졌어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되면서 전 세계로 완전히 흩어졌고 더 이상 국가로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예 지상에서 국가로 존재하지 않게 되었어요. 에스겔 37장 이걸 그들은 자신들이 자기 입으로 말하냐 우리는 죽었다 그랬어요. 에스겔 37장에 자기 입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 2절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 주의 영 안에서 나를 데려다가 뼈가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두시고 또 나로 하여금 사방에 있는 그 뼈들 곁으로 지나가게 하시니라. 보라 그 열린 골짜기에 뼈들이 심이 많으며 보라 그 뼈들이 심이 말랐더라. 공동묘지죠. 이것은 주를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죽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생명이고 부활이십니다. 주님은 이들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4절 6절 그분께서 내게 다시 내게 이르시되 이 뼈들 위에 대원하고 그것들에게 이르기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숨을 너희 속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너희 위에 살이 생기게 하며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숨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이렇게 주님이 에스겔에게 말을 했어요. 그럼 에스겔이 이대로 말하면 되죠. 뼈들에게 죽었던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부활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기 때 이미 이 일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70년간 이방 땅에서 포로로 종살을 하면서 자신들은 죽었다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 구절에 대해서 따로 해석이 필요치 않습니다. 성경이 스스로 본문 해석해 줍니다. 37장 11절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니라. 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로 말하건대 우리의 몸의 부분들은 끊어졌다 하느니라. 자기들이 뭐라 그래요? 이 뼈들이 이스라엘 온 집이니라 그랬죠. 그 뼈들은 마른 뼈들이니까 다 죽었죠. 해석은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 해석해 이 뼈들 이스라엘 온 집이 뼈들이 이스라엘 온 집이니라 이렇게 끝났고 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로 말하건대 우리의 몸의 부분들은 끊어졌다 하느니라. 말랐고 없어졌고 끊어졌다. 우리의 몸의 부분들은 끊어졌다. 이것이 포로된 이스라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죽은 상태로 두지 않으시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된 국가를 세우십니다. 국가 2000년 이상 없어졌던 국가가 다시 살아난 거죠. 새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은 유대인들이 세상의 머리, 땅의 모든 민족들의 머리가 된 왕국입니다. 37장 12, 14절 뒤로 넘기셔. 12, 14절 그러므로 그들에게 대언하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내 백성아. 오 내 백성아 누구죠? 이스라엘아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이 말은 뭐예요? 이들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를 너희 무덤들에서 데리고 올라올 때에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리라.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게 하고 너희를 너희 땅에 두리니. 그럼 이스라엘 국가가 되는 거죠? 예. 나 주가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이행한 줄을 그때 너희가 알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라. 이 말씀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 기간이었습니다. 예언적으로 대환란 끝에 있을 유대인들의 회복 천년왕국에 관한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관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부활이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은 어떤 경우에도 이스라엘 없어진 지가 몇 천 년인데 부활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없어진 지가 몇 천 년인데 부활한다. 지금 이스라엘 국가 그건 아주 작게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사이가 났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데 문자 그대로 이 팔레스타인 땅 전체에 옛날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그렇게 온 땅을 천년왕국 땅을 차지한다 이 말이죠. 여섯째, 환난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성경에서 성도들이라고 하면 구약 성도들이 있고 신약 성도들이 있고 더불어 환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가 모두 같은 성도라고 생각하면 오릅니다. 계시록 7장에는 환난 성도들의 무리가 나옵니다. 계시록 7장 4절 유대인과 이방인들 둘 다 나옵니다. 계시록 7장 4절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예견들아.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그 여호와의 증인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해서요. 여호와의 증인 아니에요. 신천지도 아닙니다. 한국 사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야, 부산이 무슨 집하고 서울이 무슨 집하고 나 그게 더 웃겼어요. 다대오 집하고 부산은 무슨 집하고 도마 집하고 대구는 무슨 집. 그래서 그런데도 그렇게 또 이게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참 종교라는 게 미혹의 영이라는 게 있죠. 대단한 거예요, 그죠? 응?
이거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봉인된 자들로서 크리스천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대환란 때 이방인 신자들은 7장 9절에 나옵니다. 7장 9절.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가 가지를 들고 왕자 앞과 어린이 앞에 섰어. 예, 보면 나왔죠. 큰 무리가 곧 모든 민족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지 이거는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했으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이죠. 이들이 누구인지는 14절에 스스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해석을 보시면 장로들 중 한 사람이 13절에 장로들 중 한 사람이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 또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며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와. 큰 환란이면 대환란이죠. 큰 환란에서 나와 그레이트 트리블레이션에 나왔다고. 자기 예복을 입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귀한 자들이니라. 이들은 큰 환란에서 대환란에서 나와서 자기 예복을 입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귀한 자들입니다. 신약 성도들이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이 아닙니다. 계시록 14장 1절 갑니다.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잘 보세요.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누가 서 있다고요? 14만 4천이 서 있는데 14만 4천이 대환란에서 나온 이들이 지금 주와 함께 하늘의 시온산 위에 있습니다. 환란성도의 휴거입니다. 이들은 하늘로 들림 받았습니다. 자, 그럼 환란 성도의 부활은 어떻게 됩니까? 대환란 때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어요. 계시록 11장 12절. 42개월간 주의 말씀을 대언하다 죽은 두 증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죽어서 묻히지도 못한 채 사흘 반 동안 길거리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사흘 반이 지난 뒤에 이들은 부활을 했고 하늘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자, 11장 11절 12절. 계시록 11장 11절 12절.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심으로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서서 그들을 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마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마치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장면에 비슷하죠. 그래 이렇게 올라와 버렸다 이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 올라왔다 이거예요. 환란 성도의 부활과 휴거입니다. 참 부활해서 들림 받는 거죠. 계시록 6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죽은 사람이 뭐 두 증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계시록 6장에서 6장 9절 11절.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이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까 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그럼 이들은 제단 아래 있다가 어떻게 되는 거죠? 부활해서 휴거하는 거죠. 이게 바로 환란 성도의 부활해서 휴거예요. 이들이 제단 아래 있다가 때가 차면 다 부활했죠. 그리고 하늘로 들리면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대환란 때 죽은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속히 부활과 휴거를 원했지만 주님은 속히 그들이 원하는 때의 휴거, 부활 휴거가 아니라 때가 있다. 이거 때가 주님 그 수가 찰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아마 이 두 증인이 이리로 올라오라 들림 받을 때일 겁니다.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셋이죠. 구약 성도의 부활 첫 열매, 신약 성도의 부활 수학입니다. 환란 성도의 부활 휴거 이게 이삭 죽기입니다. 일곱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왜 첫째 부활이라고 하면 둘째 사망에 떨어지지 않는 자들입니다. 첫째 부활. 둘째 사망에 떨어지지 않는 자들이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 참여한 자들입니다. 일곱째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정죄의 부활, 악한 자들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 부활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하늘과 땅이 지금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진 뒤에 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때는 천년이 끝나고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이 없어진 후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 12절 15절. 계시록 20장 11절 12절. 또 내가 크고 흰 왕자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지금 현재는 하늘과 땅이 없어진 거죠. 또 내가 보면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부활했죠.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이거 생명책이라. 자, 생명책이라. 다음에 어떻게 된 거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주님 부활해서 심판받았어요. 이게 정죄의 부활입니다. 왜 이들은 부활했느냐? 심판받으려고 부활하는 겁니다. 이들은 부활해서 자기들의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는데, 그리고 나서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그 한 번 더 죽죠. 육체가 죽었더니 첫째 사망이고, 부활해서 또 주니까 두 번째 죽었으니까 이게 둘째 사망이라 그럽니다. 둘째 사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뭐라고요? 둘째 사망이죠. 이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했다가 다시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둘째 사망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습니다.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육체가 한 번 죽는 거예요. 육체가. 구약 성도도 한 번 죽었어요. 신약 성도도 육체가 한 번 죽었고, 환란 성도도 환란 때 대환란 때 육체가 한 번 죽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 부활해서 효광 하늘 들림 받는 사람들은 그게 다 첫째 부활입니다.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 외에 그렇지 않고 한 번 더 죽는다, 둘째 사망이 있다. 그건 뭡니까? 그건 첫째 부활이 아닙니다. 그걸 둘째 사망에 처해진 자는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다니엘 12장 2절. 땅의 티끌 속에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은 생명이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은 치욕이 이르리라. 자, 잠자는 땅의 티끌 속에 잠자는 자들 중에, 그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 무덤에 묻힌 자들 중에서 깨어나 얼마는 영존한 생명이 이르고, 이게 생명의 부활입니다. 얼마는 수치와 영존한 치욕이 이르리라. 정죄의 부활이죠. 앞에 얼마나 영존한 생명이 이르게, 이게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입니다. 얼마나 수치와 영존한 치욕이 이르리라. 이게 뭡니까? 둘째 사망에 이른 자들. 예. 그럼 지금 복을 믿었어. 지금 우리가 복을 믿었어. 영이 다시 태어나는 영적 부활을 한 사람들. 영이 다시 태어나는 영적 부활을 한 사람만이 주님 오실 때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합니다. 지금 영적 부활하지 못한 사람은 뭐죠? 죽었어. 나중에 물론 부활해요. 그건 뭡니까? 둘째 사망에 이르는, 예, 그런 정죄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부활이냐 정죄의 부활이냐, 의로운 자의 부활이냐 악한 자의 부활이냐 이런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건 수치와 영존한 치욕에 이르는 정죄의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부활들 다 정리하면 지금 이렇게 7가지 서로 다른 이 부활이 있는데, 우리와 관련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렇죠? 다음에 영적 부활, 다음에 우리가 신약 성도의 부활,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우리 자신과 관련된 부활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는 이제 관련이 없고요. 이스라엘의 민족적 부활과도 우리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환란 성도의 부활도 우리와 관련이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자, 기도합시다. 은혜로운 주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복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 선포했는데, 선포한 말씀들이 모두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들을 받고 가운데 이 주 예수의 부활, 또 우리의 부활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자리 잡도록 도와주시고, 이 지식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 생각에서, 우리 영에서 모든 것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있게 하시고, 참된 생명의 그 은혜가 자꾸 넘치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사망의 관세나 사망에서 오는 것이나 사망의 두려움이나 사망의 어떤 것들에 제가 얽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바로 이미 죽었다 다시 살아난 자들이고, 또 앞으로 주님 오실 때 우리 죽을 몸이, 제 가운데 이 죽을 몸이 다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살아난다는, 부활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늘 마음에 간직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증언하고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